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11월 달 설교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다 변화를 받아야 되고 또 변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지만 실제로 변화를 이뤄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내 의지와 결심으로 내 삶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하면서 불렀던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 습관의 변화, 언어의 변화, 인생의 목표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신앙생활, 2022년이 기대가 되면서도 두려운 것은 이제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거든요. 그런데 변화는 대처하고 있으면, 즉 준비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로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기다리면서 변화를 마음속으로 꿈꾸며 기도하며 목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는 믿음의 변화예요. 믿음의 변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형진 목사님이 좋음에서 위대함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선발하는데 한 200여 명의 구직자들이 모였죠. 그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문제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은 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할머니.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세 번째,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그런데 당신은 이 중에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라.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합격자를 뽑은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의 그 답안이 공개됐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내 생명을 구해준 그 고마운 의사에게 차 열쇠를 드리고 몸이 아픈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도록 한 다음에 나는 내 평생의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답이? 참 지혜롭죠. 문제는 어려울 수도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문제를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문제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다. 답이 없는 문제 보셨어요? 없잖아요. 문제는 답이 있어요.
답을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답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죠.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긴 어떤 마라톤 같은 이 경주를 살아가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 여기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신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리면 어린 대로 문제, 학생 때는 학생 때 문제, 청년엔 청년 때 문제, 결혼해서 살면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때의 문제, 노년이 되면 또 노년의 문제. 인생은 문제하고 떨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답을 찾아가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피해서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문제를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답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크고 어렵고 힘들수록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문제에 짓눌려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부딪혀 고민하고 애통해하며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나를 덮은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뭘까? 문제 뒤에 가리워진 답을 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겠어요? 문제 뒤에 숨은 답을 보는 그 눈을 열어주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 모든 문제를 답을 찾고 살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와 부딪혀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믿음에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싫어하죠. 골치 아픈 거 싫어합니다. 힘든 문제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피해도 결국은 마주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럴 일이 아니라 여러분 꾸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혹시 빌렸다, 내가 꿨다, 근데 한 1억쯤 뭐 꿨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그 돈을 포기하겠어요? 끝까지 받아내려고 애를 쓰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죽어라고 받으러 다니겠죠. 그 사람은. 나는 아무리 도망 다녀도 결국은 부딪힐 거 아니에요.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피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부딪히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도 그랬지만 요즘도 제주도 한 달 살이 같은 거 유행하더라고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뭐 어디 한 달 살이 이런 거 해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 동안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려고 공항으로 갈 때 갑자기 머리가 막 아파지기 시작하고 막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데 가서 한 달을 살고 2달을 살아도 내 삶의 현실로 돌아오면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이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난 두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예요. 웃고 떠들고 축하하고 덕담하고 정말 잔치 음식 먹으면서 유대인의 잔치에선 포도주 마시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또 이 잔치를 하루만 하나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는 한 3일씩 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계속 만나고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 자리,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그 자리에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죠. 강원도에서 결혼식 할 때 문어 없는 거, 전라도에서 결혼식 하는데 홍어가 없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혼주가 망신을 당하는 거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주가 망신당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도 문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라고 하는 걸 합니다. 노후를 대비한다고 그러죠. 또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준비들을 하나씩 두 개씩 해나가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삶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집에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 집을 출입할 때 밖에 먼지를 씻으려고 이 문 옆에다가 물 항아리를 둬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 항아리가 6개쯤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잔치에 손님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 주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잔치를 열면서 물 항아리를 6개를 준비할 정도면 음식은 또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포도주는 또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잔치 열어놓고 음식 부족하면 그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준비했을 거라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준비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미래, 결혼 생활, 자녀 양육 이런 걸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준비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선교지 가려고 비행기 타러 공항에 딱 갔는데 여권이 없어요. 전화해서 퀵으로 해가지고 겨우 간당간당 이렇게 해서 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해외 가는 사람이 여권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공항에 갔는데 그걸 빼뜨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야외에 갈 때 그러잖아요. 딱 차 타고 가면서부터 생각하잖아요. 수돗물은 잠궜나부터, 가스는 제대로 잠궜나, 어디 3박 4일 여행 가면 음식물 쓰레기는 제대로 치웠나부터, 이거 막 생각이 그때부터 이게 다 준비가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도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 준비가 충분한 그런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마주해야 되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반 수학 왕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해요. 왜 이렇게 수학 문제가 쉬워요? 뭐예요 그 눈빛은? 아니, 나는 수학이 쉽더라고. 왜 기분 나쁘세요? 쉽다고 하니까? 쉽더라고. 그러니까 애들 어렵다고 가져오는데 나는 쉽더라고. 그냥 풀리더라고. 풀리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내가.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한탄하고 탄식하지 마세요. 풀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심령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의 문제, 그거 여러분 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런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지 문제를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은 그 문제에 있는 거지 문제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문제를 피하려고 왕을 찾아가서 이건 음모니 당신이 나를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 타협하자고, 그래도 어떻게 나를 사자굴 속에 넣을 생각을 했느냐고, 그러지 말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피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 속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도 던져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살살 빌면서 왕이시여 우리 살려달라고, 불 속에 넣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을 테니까 당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던져졌더니 그 속에 그들을 불로부터 완벽하게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불 속에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 속에 들어갔더니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그 사람들이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문제를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문제와 부딪히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찾는 믿음으로 변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문제의 해답을 풀기 위해 세상 속에서 헤매지 말자고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자고요.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수 앞에 나와 말씀 보고 예수님 찾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답이에요. Jesus is the answer. 아멘. 예수님은 답이에요. 답. 예수가 답이지. 세상에 답이 있다면 왜 예수 믿어요? 근데 주님이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청소기가 고장났어요? 그럼 청소기 판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 청소기 고쳐달라 그래요? 물론 알죠. 그 사람 또 어느 정도는 청소기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청소기의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만든 사람이요. 청소기 만든 사람. 그 사람은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누가 풀어요? 점쟁이가 풀어요? 1년에 2조 내지 3조가 점쟁이 복채로 간다면서요? 무당이 풀어요? 그거 알아요? 아니요.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해결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딱 생겼어요.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저 같으면 배민에 전화하죠. 포도주 떨어졌는데 갖다 달라고. 아니면 쿠팡에 전화해서 새벽 배송해달라고 아마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2000년 전엔 배민이 없었어요. 쿠팡도 없었고.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뭐냐면 시장에 나가서 가게에 찾아가서 이 포도주를 사다가 부족한 걸 채우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이웃집을 다니면서 포도주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포도주가 있다고 그러면 좀 빌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주고 사든지 있는 걸 빌려오든지.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하는 것밖에는 우리의 상식적인 합리적인 선에서의 해결책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포도주가 없다. No more wine. 더 이상의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가 아니라 포도주가 없다. 아니, 예수님이
포도주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혼주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연회장이에요? 아니 혼례식에 무슨 책임을 맡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 찾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식에 의해서 살지 않아요. 상식은 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상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식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우리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의논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논쟁도 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의 논쟁과 토론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혼주도 아니고 포도주를 갖고 계신 분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지만 혼인을 디자인하신 분이고 포도를 기르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 안에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오늘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장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없는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건 거절의 의미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 이게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세요. 이 뜻으로 보여요? 아니거든요.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장벽을 만드는구나. 장벽을 두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테스트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로보닉의 여인,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귀신에 들린 자기의 어린 딸이 너무 불쌍해서 그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간곡하게 내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거절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거절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에게 줄 그 은혜를 너한테 줄 수 있겠냐? 못 준다. 이 얘기거든요. 동조가 저한테 가끔 츤데레라고 그래요. 츤데레. 그 츤데레가 뭔지 저는 이렇게 들으면 모르면 찾아봐요. 그랬더니 츤데레데레 이게 일본 말이더만요. 그래서 겉으로 대하기는 굉장히 퉁명스럽게 하지만 이 속마음은 따뜻한 사람, 저 같은 사람. 할렐루야. 이 츤데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동주가 뭐 부탁하면 벌써 인상을 딱 바꾸고 난 다음에 안 돼. 막 이러고 그러다가 아이고 불쌍한 인간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도와주는 이게 츤데레. 근데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럴 때 한번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거절하잖아요. 여자여 막 이러면서 개에게 줄 수 있느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되 예수님 앞에 나오되 가지고 와야 될 게 있는데,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녀가 또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7장 48절. 우리 같이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무릎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먹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거는 개들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나에게는 그 은혜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겸손한 무릎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무릎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겸손은 장벽을 넘는 그런 도구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찾되 주님이 행하실 줄 믿는 믿음과 더불어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하는 믿음으로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믿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순종이기 어려워요. 오늘 저희 아버님이 어디 가셔서 제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말 정말 안 들었거든요. 이거 동주가 들으면 안 되는데 지독하게 안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뭘 놓쳤느냐 하면 순종에는 복이 있어요. 순종에 따른 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와, 정말 시키는 대로 안 할 때 속이 터져요. 학생을 가르쳐 보면 이 교사로서 학생 가르칠 때 그 말대로 안 할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하나 물어볼까요? 목사는 언제 속이 터질까요? 대답은 제가 안 해요. 요구 안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 손 씻는 허들의 물, 그 항아리에 물 채우고 물을 갖다 주라고. 그 물을 딱 연회장이 마셔보거나 하는 말이, 야, 정말 이 혼주는 너무 멋지다고.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내더니 아니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제공하다니, 야, 그러면서 이 혼주를 칭찬하고 축복했어요. 술 취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본문의 나머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존 비비어 목사님, 순종이란 책을 제가 읽으면서 많이 도전도 받고 회개도 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자기 고백이 있어요. 이 존 비비어 목사의 자기 고백이 있는데, 이분이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비서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봉사하면서 처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막 은혜가 막 넘치는 생활을 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 점점 그게 시큰둥해지고 그러더니 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니까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 하는 사역도 뭔가 트집 잡으려고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게 없어, 이 생각을 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성령이 야단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 태도는 아주 불손하다. 아주 불손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스쳐가는 기억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쓰레기 봉투를 내놓는 일이 자기 할 일이었대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면 목요일 날 새벽에 쓰레기차가 오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에 밤에 그 쓰레기,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밖에 내놓는 게 이 존 비비오 목사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하여간 재밌는 텔레비전 막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쓰레기 밖에 내놨니? 꼭 그때 물어보더래.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 당장 버리고 와라. 네. 그러고 갔어요. 갖다 내놓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쁜 마음으로 했겠죠. 하긴 하는데 인상이 오만상이죠. 이 속에는 막 끓어오르고 막 왜 하필이면 너무너무 재밌는 요 프로그램을 보는 때 그 장면이 확 스쳐갔는데 성령이 덧붙여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순종했지만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다. 이 교회가 너에게 공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 비비오 목사님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이크 웰스 목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에서 우리에겐 문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필요하다는데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어야 변화도 있고 문제가 있어야 그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피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문제와 마주치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속에 계신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를 피하려고만 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문제와 마주하게 하시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문제의 답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믿음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인생의 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답을 찾는,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저희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불순종의 믿음을 회개하고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